감사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이 조금 길지만 한 번은 여러분하고 조금 세밀하게 읽어보시면 좋겠다 싶어서 같이 읽었습니다. 오늘 제목이 꽃길만 걸어야 합니다. 그럼 이제 꽃길만 걸으라고 하니까 궁금하죠? 이제 꽃길이 뭐냐? 그렇죠? 여러분과 저의 인생 이력서가 있습니다. 인생 이력서란 말은 모든 사람은 이렇게 태어나서 이렇게 죽는다. 그죠? 시편 51편 5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하나님께서 원래 인간을 창세기 1장 27절 28절을 보면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인간에게는 인격이 있습니다. 영혼이 있는 존재로요. 그리고 창조하신 때에 바로 창세기 2장 17절에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언약을 하나를 주십니다. 그게 뭐냐면 선악과입니다.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는 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먹지 말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그거 하나를 인간에게 언약으로 줬습니다. 그러면 다 먹으란 말이거든요. 에덴 동산에 있는 거. 그런데 동산 중앙에 있는 만 손대지 마. 먹으면 죽는다라고 했습니다. 그 말은 이거를 손대서 먹으면 죽고 손 안 대고 안 먹으면 영원히 산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신학자들이 행위 언약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인간이 오늘 읽은 본문에 의하면 창세기 3장 1절 6절에요. 뱀이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했지. 괜찮아요. 모든 거를 다 먹는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한 나무만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교묘하게 이제 속이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딱 듣고 딱 보니까 성경에 뭐라고 합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지라 이제 속은 거죠. 그러니까 마음에 뭐가 딱 들어오냐? 불신앙이 딱 들어오는 겁니다. 하와 이렇게 죽을까 하노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말했는데 죽을까 하노라. 이제 의심이 오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불순종, 하나님 말씀을 먹으면 죽는다고 하는 그 말씀을 어기고요. 이제 뱀이 말하는 말을 듣고 먹습니다. 하나님을 떠납니다. 하나님을 떠났단 말은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떠난 겁니다. 그때부터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영적 존재로 창조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니까 인간이 영적인 부분에 죽음이 온 겁니다. 하나님이 계실 줄도 모르고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는 상태가 된 거죠. 그때부터 창세기 3장 10절에 하나님이 아담을 부릅니다. 아담이 지금 어디 있는 줄 모르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아담아 네가 어디 있냐? 라고 할 때에 아담의 반응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내가 두려워하여 드디어 마음에 이제 문제가 옵니다. 두려움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니까 오게 된 첫 번째 마음, 두려움. 다른 말로 이제 불안. 이게 이제 심해지면 염려에 이제 사로잡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가 먹지 말라는 그거를 먹게 했냐? 그러니까 아담의 말입니다. 창세기 3장 12절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저 여자가 일단 하나님이 준 저 여자 때문에 내가 먹었습니다. 하와야 너는 왜 먹었냐? 뱀이 먹으라고 하니까 이제 자꾸 핑계를 대는 거죠. 정신적인 부분에 내가 누구 때문에 내가 남편 잘못 만나서 아내를 잘못 만나서 아이 때문에 내가 도저히 못 살겠다. 죽고 싶다. 이런 부분에 뭐가 오냐? 분노가 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왜냐면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지금 힘드니까 고통스러우니까 이게 원망과 핑계가 저 사람만 없으면 이런 정신적인 어려움이 오는데 여기서 머무르지 않고요. 창세기 3장 16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육신적인 부분에 이제 여자에게 먼저 하와에게요. 뭐라고 하냐? 네가 임신하고 해산하는 부분에 고통이 올 거다. 그리고 남편을 기다리고 사모하고. 왜냐하면 하와가 먼저 먹고 아담에게 줬으니까요. 그리고 창세기 3장 17절에 육신적인 부분에 남자 하와에게도 말을 합니다. 네가 아내가 준 그 선악과를 먹은 말미암아 네가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지만 먹게 되는데, 문제는 일을 하고 수고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땅도 저주를 받아. 성경에 엉겅퀴를 내고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을 하는데 땀을 흘리는데 그게 내게로 돌아오지가 않는 겁니다. 열매가. 아침에 일찍 나가서 열심히 일을 하고 돌아오면 그 열매가 내게 돌아와야 되는데 열심히 살은 거에 비해서 남는 게 하나도 없는 인생이 되는 거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창세기 3장 19절에 드디어 하나님 말합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죽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아담과 하와에게 말을 합니다. 여기서 끝이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창세기 3장 23절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그러니까 본인뿐만 아니고요, 이제 후대까지 이 문제가 전달되면 이제 영원한 축복을 다 잃어버리고 흙으로 돌아가는 인생, 육신은 고통하는 인생, 정신과 마음은 계속 시달리는 문제가 후대에 이제 전달되는, 이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력서입니다. 이렇게 태어나가지고 이렇게 죽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인생이 어디 있냐? 우리의 인생 현실의 등본입니다. 동사무소 가셔가지고 주민센터 가셔서 등본 때 보면 여러분의 현재 배우자, 자녀, 여러분 살고 계신 곳이 쭉 나오죠. 대한민국에서 여러분이 인정하는 거거든요. 여러분의 현실에 대해서. 인간이 지금 어디에 있냐? 완전히 하나님을 떠난 모든 사람이 이 운명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게 로마서 3장 20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도록. 원래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게 살아야 될 인간인데 하나님 떠난 거죠. 그걸 보고 죄라고 그럽니다. 아담과 하와가 지은 이 하나님을 떠난 그 죄 이후로 태어난 모든 사람은 하나님 만날 길이 없습니다. 만날 수가 없는 거죠. 그 정도가 아닙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5절.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고 일평생에 죽기를 무서워하는 모든 자에게서 놓아주려 하심이니. 죄가 들어왔는데 그 죄 이후에 뭐가 오냐? 사망이 들어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 아비 마귀, 굉장히 듣기도 거북한 이름 마귀, 거짓말장이 사단에게 속아가지고요, 인간이 죄와 죽음과 사단이라는 영적인 배경을 가지고 지금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 운명 속에 있으니까 고통이 오잖아요. 고통을 이겨내는 방법이 에베소서 2장 1절 3절입니다. 사람들이 고통이 오니까 세상 풍속을 쫓고 세상 방법을 찾습니다. 점칩니다. 굿합니다. 부적 붙입니다. 이사 갈 때 방향 정합니다. 심지어 날도 봤습니다. 어느 날 이사하면 좋겠습니까? 어느 날 결혼하면 좋겠습니까? 그게 이제 궁합이거든요. 그런 날을 받아서 본인에게 오는 고통,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에베소 2장 2절 3절에 본질상 진노 아래 있기 때문에 아무리 가지고 아무리 많이 배워도 상태는요 뭔가 우울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업다운 치는 겁니다. 이 고통이 너무 심하니까 이제 정신이 집착하다가 분열되기 시작. 심한 사람은 숨을 못 쉴 만큼 공황장애까지 옵니다. 이런 상태 속에 있다가 마태복음 11장 28절 마음이요, 예수님 말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가고 있구나 라고 표현합니다.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아내가 짐이 되고 남편이 짐이 되고 아이를 낳아서 너무 행복할 줄 알았는데 아이가 이제 짐이 되는 거죠. 심각한 사람은 의처증, 의부증, 아이는 야뇨증. 왜냐하면 불안하니까. 저도 이제 있을 때 봤거든요. 7살, 8살인데 소변을 못 가려요. 대변을 못 가려요. 학교 가서도 초등학교인데 학생인데 못 가리니까 집에 전화 와서 부모님에게 잠깐 옷을 가져다 달라. 그럼 왜 그러냐 할 때 그 아이가 잘못된 게 아니에요. 아이가 지금 불안한 거예요. 뭔가. 그거를 가릴 수 있는 나이인데 안 가린다는 자체는 뭔가 지금 잘못됐거든요. 그럼 그게 누구 잘못이냐? 부모 잘못도 아니고 그 아이 잘못도 아닙니다. 이렇게 지금 내려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많은 고통과 심리적인 압박감이 어디에 오냐?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요. 육신적인 부분에 내려옵니다. 이제 드러납니다. 그게 질병입니다. 살만한데 불치병, 암. 아주 결혼해서 행복할 줄 알았는데 아이를 낳았는데 아주 희귀한 질병이 전달되는 거죠. 유전적으로 희귀병. 근데 덜커덕 아이 낳았는데 난치병. 약도 없고 아주 고치기 어려운.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또 뭔가가 육신적으로 고통당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이 있지요. 이후에 심판이 있으리니. 이렇게 운명 가운데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된 겁니다. 그게 운명입니다. 못 바꿉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몸부림치는데 출애굽기 20장 2절 4절. 그걸 보고 우상이라고 합니다. 어디 가서 비는 거예요. 우리 집에 내려온 이 문제 해결받기를 원하니까.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3, 4대까지 계속 대물림 되는 거죠. 한 대가 보통 30년이라고 합니다. 저하고 그 다음에 아이. 그럼 그 뒤에 아이 30년. 그럼 4대까지 내려가면 100년이 안 된 상태로 그게 계속 내려가 버리면요. 큰일 나요. 여러분 아시죠? 우상숭배, 제사 많이 지낸 집의 장손 굉장히 무기력합니다. 제사 질 때 그 뭐라고 합니까? 읽잖아요. 그걸 직접 장손이 쓰거든요. 한자로. 시제라 그럽니까? 하여튼 하잖아요. 그리고 장손 집에 여자들 아이를 못 낳습니다. 그러니까 3대 지나가기 전에 완전 육신적으로 어려움 당하는 거예요. 이건 제 이야기 아니고 성경에 나와 있고 실제로 간호사 계신 분이 산부인과에 계시는데 보니까 영적 배경을 보니까 우상숭배를 많이 한 집일수록 그런 게 내려온다. 이야기하는 걸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형상 가진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고통 가운데 있는 게 하나님 뜻이냐?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이 출생에서 죽는 운명을 가지고 있는 인간을 그냥 두지 않으시고요. 해답을 주신 겁니다. 그 해답이 뭐냐?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란 뜻이 뭐냐?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구약에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선지자를 세울 때요. 감람나무를 쭉 짜면 기름이 나오죠. 그거를 세울 때 머리에 기름 붓습니다. 구별해 세운다는 말이거든요. 그리고 로마서 8장 2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니라. 제사장적 역할요. 제사장을 세울 때 기름 붓습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를 멸하라 하십니다. 왕을 세울 때 기름 붓습니다. 다윗 왕을 세울 때 사무엘 선지자 가서 머리에 감람나무 붓고 네가 왕이다 라고 이제 세운 거죠. 그럼 선지자, 제사장, 왕을 세워서 그 역할을 하도록 한 겁니다. 근데 선지자가 태어났는데 그 역할을 하다가 죽어버리면 또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떠나요. 제사장을 세워가지고 제사장적인 역할을 하도록 했는데 그 사람 죽으면 또 타락해요. 또 하나님 말씀을 떠나요. 왕을 세워놨는데 왕이 죽고 나면 또 타락해요. 그 대단한 지혜의 왕 솔로몬 얼마나 대단합니까? 1000번제를 드릴 만큼 하나님의 중심에 합한 사람인데 나중에 나이가 들어가는데 예루살렘 전체에 1000개 우상이 들어옵니다. 우상 숭배를 허락을 합니다. 예루살렘 일대가 하나님의 땅에 우상 숭배 1000개가 깔립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나는지 네 아버지 다윗을 봐서 봐준다. 네 때는 안 하겠지만 네 죽고 나면 나라 쪼개질 거야. 그게 왜 그러냐? 이 역할이거든요. 그럼 왜 선지자 제사장 왕이 필요하냐는 거죠. 지금 하나님을 떠난 문제거든요. 죄의 문제. 하나님을 떠난 걸 보고 죄라 그럽니다. 이 죽음 우리가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장 대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결하도록요. 이 눈에 안 보이는 마귀, 사단, 귀신 보이면 잡으면 되죠. 이단 협착해 갖고 때려잡고 돌차게 하고 막 이래 하면 되는데 안 보이잖아요. 귀신, 마귀. 그런데 정말 없습니까? 곳곳에 보세요. 무당 있고 신점 보죠. 뭐 이렇게 점 보죠. 그 사람들 귀신 들려서 점 치주는 사람입니다. 한국의 무당이 100만 명입니다. 목사님 숫자보다 더 많아요. 심지어 대학에서 구술해주는 교수가 있고요. 신내림을 해줍니다. 신어머니, 신자녀. 그래서 이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시고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고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필요한데 그리스도를 예수로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그 예수님을 2000년 전에 그리스도로 보내셔서 십자가에서요. 피 흘리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하나님 떠난 문제, 죄의 문제, 지옥과 사단의 문제를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결하신 겁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시니라. 예언된 대로 죽으시고요. 3일 만에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예수님이 부활을 하신 겁니다. 그리스도가 아니면 부활할 수 없어요. 사람이 죽었다고 어떻게 살아납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죽으심으로 인해서 모든 이 문제를 해결하시고요. 돌아가신 게 아닙니다. 부활하셨습니다.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부활하셨단 말은 지금 어떻게 하시냐? 성령으로 구원받은 속에 영원히 계시는 거죠. 그냥 계시는 정도가 아니고 그 성령께서 우리를 영원토록 인도하는 겁니다. 부모가 자녀를 이렇게 보호하고 인도하는 것처럼요. 그리고 그 성령께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로 성령이 일을 하시고 역사하시기 합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신 예수님을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잖아요. 하나님 자녀가 됩니다. 그 자녀란 말은 영원히 안 바뀌어요. 살아가다가 좀 죄진다. 그러다가 지옥 가고 또 회개하고 와서 또 뭐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천국 가고 그런 게 아니면 천국에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는 순간 하나님 자녀가 되고 안 바뀌어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니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나중에 얻는 게 아닙니다. 얻었고 이미 예수 믿는 순간 즉시 구원받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나중에 천국 가는 거는 나중 가는 거고요. 이미 운명에서 빠져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 3장 20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들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어떻게 말입니까? 로마서 10장 10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는 기도를 영접을 통해서 할 때에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죠. 여러분 제가 제목을 꽃길만 걸어요 라고 한 이유는 왜 꽃길입니까? 이제 인생의 해답이 꽃길이거든요. 이건 벚꽃길 그런 말이 아닙니다. 인생이 잘 풀려라 그런 말이 아닙니다. 인생의 꽃길이 뭐냐? 여러분의 운명을 해결하는 게 꽃길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할 답인 꽃길 그리스도를 알고요. 그리스도를 누리고 그리스도를 전하는 게 꽃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꽃길만 걸으시는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누리고 운명 속에 있는 사람에게 답을 줘서 거기서 빠져나오도록 하는 게 그게 꽃길입니다. 그래서 이 꽃길을 오늘부터 주 앞에 가는 그날까지 계속 걷게 되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요.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 보면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꽃가게에 들어가서 꽃을 안 사도요, 꽃을 이렇게 탁 맞고 탁 나오면 꽃향기가 몸에 배입니다. 향수 가게 가가지고 향수를 안 사도 이렇게 탁탁 뿌려보잖아요. 냄새 맡는다고. 그러면 그게 몸에 배어서 나옵니다. 눈에 안 보이잖아요. 여러분이 정말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가 되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누리고 그리스도를 전하는 이 꽃길을 가면 여러분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와요. 그 눈에 보이지 않는데 그 향기가 뭐냐? 여러분 주변에 사람들이 살아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변에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들이 용기를 얻고 힘을 얻는 게 이제 향기라요. 향기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 시간 여러분 한번 눈을 다 한번 감아 보시고요. 다 감아 보세요. 뭐 옆에 눈 뜨느냐 뭐 그 볼 필요 없습니다. 저도 감을 테니까 눈 한번 다 감아 보시고, 제가 기도할 때 제 기도를 듣고 같이 이 그리스도신 예수님을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구주로 영접하는 겁니다. 같이 한번 기도를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지금 이 시간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지금 이 시간 내 마음속에 오시옵소서. 저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천국 가는 날까지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 안 따라 하셔도 됩니다.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누리며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꽃길을 걸어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